여러분, 요즘 내가 늙고 있다, 내가 노화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 한 주 특별히 나 정말 늙은 것 같다, 진짜 빨리 늙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윤영 목사님, 우리 또 우현 지사님, 유미 성도님, 성대 한 명만 들면 제가 홍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작년에 비해 올해 회복이 좀 더딘 것 같고 여름을 더 많이 타는 것 같다라는 분들 계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상당히 그렇거든요. 과학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내용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혈장 단백질 수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급속도로 노화가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3번의 나이대에 급속도로 노화가 되는데요, 여러분 나이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이는 34살. 34살 지나신 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급속된 노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60세, 환갑잔치 하신 분들 계시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8세. 총 3번에 걸쳐 사람이 급속도로 노화를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노화라는 것이 평생에 걸쳐 천천히 노화되는 줄 알았는데 34세, 60세, 78세 이 3번의 시기쯤에 급속한 노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만 34살이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만 34살에 정말 다 아팠거든요. 족저근막염,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 다음에 여드름, 정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계속 터지더라고요. 34살 지나신 분들 한번 얼굴 마주 보시죠. 얼마만큼 노화가 됐는지.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미국의 재벌 한 사람이 젊은 자식의 피를 수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수혈을 통해 자신의 노화를 막고 자신의 젊음을 더 유지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누구에게도 추천한 줄 아세요?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추천해서 손주의 피를 수혈받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론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노화도 병들고 죽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병에 걸린 자와 죽음을 맞는 자, 그 둘에게 찾아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가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이 노화를 준비하는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질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멈춥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를 베드로란 사람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훈련되어져 가던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베드로도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죠. 지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베드로가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별일은 없는지, 박해는 당하고 있지 않은지, 박해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볼 수 없으니 너무 궁금하겠죠. 오늘날로 하면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번 한 주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가 없잖아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 몇 주 만에 봐요? 3주 만에 봐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일들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만 해도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한 주 동안,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이런저런 다사다난한 일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텐데,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 전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에게는 전화도 해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찾아갔어요. 빨리 나와라. 가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카톡 푸사 바뀌고 있는가 안 바뀌고 있는가 제가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마치 중고등학교 아이들 점검하듯이 문패 신방을 하자고 권면도 하고 식사 약속도 잡고, 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와 내가 우리가 된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된다라는 말이 요즘 제 안에 좀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냥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붙여주셔서 같이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매일 보던 성도들이 볼 수 없으니 많이 궁금했겠죠. 그렇게 이곳저곳 성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루다라는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있고요, 루다라는 지역이 약 40km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성도들을 보러 갔다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된 거죠. 중풍병은 몸이 마비가 되어 생각할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여러분, 하루만 내 몸이, 내 신체의 일부를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최근에 주호와 강도사님이 같이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같은 날 하필 담에 걸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이야, 보자마자 주호도 강도사님도 목이야 하고 하루 종일 있는데요, 계속 불편해서인지 손이 가고 계속 움직이는 게 불편한 모습을 제가 보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게 돼요. 약을 빨리 사 먹어라, 근육이완제를 먹어라. 막 몇 번 얘기하니까 또 약을 찾아갖고 약을 먹어요. 그래서 또 아파서 목이야 병원에 가라, 침을 맞아라, 계속 잔소리하고 옆에서 보는 게 솔직히 좀 짜증나더라고요. 결국 나란히 둘이 손잡고 한의원에 갔다라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하루만 마비가 돼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도 모든 삶이 멈춰지게 될 만큼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런 말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가도 1년, 2년, 3년 점차 기대가 상처가 되고 기도가 사치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어떤 것에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누워서 사방을 바라보며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마음도 몸처럼 마비되어버린 사람, 그렇게 살아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애니야라는 사람인 거죠. 성경은 애니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8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가 이 애니야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8년 동안 침상에만 누워 살았던 이 애니야에게 뭐라고 위로하고 뭐라고 권면하시겠어요?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뭔가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애니야처럼 몸도 마음도 마비되어 버린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이 마비되어 버린 몸이, 마비되어져 버린 마음이 좀 만져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들을 향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해주세요. 저를 통하여 직접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경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베드로가 34절에 선포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요? 8년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붙잡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전처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침대에서 8년이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일어나? 내가 어떻게 자리를 정돈할까? 정돈해준 자리, 누군가가 펴준 자리에 누워만 살아왔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베드로가 하죠. 그런데 그의 말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일어나 너 자신의 자리를 펴라 라는 뜻이에요. 애니야는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 펴주는 자리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나도 내 누운 자리를 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없이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에게 부탁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애니야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스스로 자리를 펴라 명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애니야에게는 만약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말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었겠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 나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손으로, 내 두 손으로 내 침상을 펼 수 있다.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이 정말 좋은 소식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8년을 침상에서 누워 생활하던 애니야가 34절 하반절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죠? 곧 일어나니.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으면 근육이 제대로 있을까요? 다리 근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을까요? 스스로 일어나 서는 게 불가능한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 하게 됐다고요? 곧 일어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애니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애니야의 자리를 정돈해줬던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애니야의 일상이 이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워만 살던 자가 이제는 일어나
걷는 자가 되었고, 펴둔 자리에 누워만 있던 자가 이제는 자리를 펴는 자가 되었습니다.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에니야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너 자신이 자리를 펴라 말씀하신 그대로 에니야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중풍병자 에니야를 사용하셔서 룻다와 사론의 복음이 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해주어야 할 여러분의 마비된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리를 정돈하며 일어나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서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일어나 예수의 자리를 펴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바에서 두 사람이 달려와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합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룻다가 여기였어요. 약 18km, 17km 거리가 되는 항구 도시 욥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뛰어왔다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뭔가 긴급한 일이 이 욥바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36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당시의 여제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다비다를 위해 와달라라고 다비다의 제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베드로 입장에서도 얼마나 침통하겠어요. 자신의 제자예요. 여제자예요. 근데 그 여제자가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길인데 병들어 있고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갑니다.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미 시신은 죽었어요. 시신이 되어버린 그 몸을 씻어 다락방에 놓아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시신이 있는 그 다락방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다비다의 곁을 눈물로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에 누구보다 과부들이 안타까워하며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이 옷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이 속옷이 다비다가 직접 나를 위해 만들어준 속옷이에요. 옷은 사이즈를 알아야 만들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속옷까지 지어줬다라는 거 하는 것은 다비다가 그냥 성도들을 섬기는 한 지도자인 것이 아니라 가부들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 속에 지냈고 그들의 필요를 잘 알고 그들이 채울 수 없는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비다가 과부인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는 단순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과부들과 그녀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녀는 자신들을 누구보다 사랑해준 따뜻한 어머니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을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는 거죠. 다비다의 죽음은 그녀가 살아온 삶을 보여주며 많은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메시지를 남기는 인생,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 다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끝없이 질문했던 그 답을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남겨진 자들이 대신 해줍니다.
저분은 정말 잘 사신 분이다. 저분은 정말 소중한 분이다. 과연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을까요? 여러분을 어떤 자라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자녀들과 주변의 친지와 친구들은 말해줄까요? 여러분은 저를, 여기 앞에 있는 이강열 목사를 어떤 목사로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웰컴 뉴스 수련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역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웰컴 키즈 전신갑주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배에 미리 오셔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네킹까지 샀어요. 제가 굳이 마네킹까지 사야 되냐? 굳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면 됐지 매번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장신구를 사고 온갖 별짓을 다 해야 되냐? 이거 매주 들어가는 돈이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냐? 제 마음에 굳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주아 전도사님이 키즈 아이들과 1대1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창조가 1대1 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에 태양이를 약 올립니다. 나는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는데, 태양이 너 신청했어? 난 신청 안 했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대화하는 것들을 듣게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부모님 신방하면 됐지, 부모님께 기도 제목 받으면 됐지, 그 갓난애기 어린애기 하나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1대1로 같이 놀아야 될, 데이트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근데 사역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하다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돼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들이 말을 하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웰컴 뉴스 수련회를 준비하는 예산을 세워보니까 우리 아이 한 명당 40만 원이 들어가요. 회비를 얼마 걷었는데요? 15만 원 걷었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보니까 3박 4일이 아니라 2박 3일이 정답이거든요. 그럼 10만 원이라도 세이브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부담을 느끼면서 부모님들이 느껴야 될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가? 담임 목사로서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 부담을 내가 왜 가지려고 하는가? 그런데 애들을 봅니다. 어제 나와서 샌드위치 만들어 보겠다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 막 지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막 글씨가 어때요? 목사님, 제가 쓴 글씨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목사님 글씨 쓰시면 더 예쁠 것 같은데 한번 와서 써보시죠. 근데 결국에는 알아서 지들끼리 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마이너스가 나고 지금 당장 열매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들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샌드위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 그들이 팔면 얼마나 팔겠습니까? 저 샌드위치 준비한다고 3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얻는 수익이 많아요? 손해가 많아요? 저 인간들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지만 느껴지는 거죠. 저들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저들을 보며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중에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죽음 앞에 그들도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았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때 참 행복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앞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사라지지만 우리가 남긴 메시지는 영원하겠죠. 다비다처럼 메시지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의 삶이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나야,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다비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베드로가 아람어로 말했다라고 한다면 다비다 쿰 이게 돼요. 다비다 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살릴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 쿰, 딸아 일어나라 라고 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말에도 40절 하반절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됐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일을 사도행전 저자가 기록합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기적을 베풀었어요? 누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죽은 다비다를 누가 살렸어요? 누가 찾아와서 말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헷갈리죠? 베드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헷갈려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루다에서도 요빠에서도 베드로가 기적을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야 되고 베드로를 쫓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때와 다르게 애니야를 보고 다비다를 알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주를 믿더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누가 기적을 일으켰는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 일으키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능력을 똑같이 행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와 애니야와 다비다와 그곳에 있는 온 성도들을 통해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응답받은 성도들 진짜 많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성대 씨가 예배 끝나고 가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인사이동 시즌이 됐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서울까지 내려 보내주셨거든요. 서울에서 전주로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인사이동 때 전라북도 자리가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서 될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왜 받아? 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돼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성대야,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너 많이 사랑하시는데 나중에 교만해지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너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나중에 절대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했거든요. 그래서 주중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각대 성도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인사이동이 광양 순천에서 전주로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자리가 딱 한 자리 있었대요. 됐어야 되죠. 그래야 제가 말을 하죠.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성대씨가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그 안에서 전북 본사로 보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그래서 아직 배치를 못 받았대요. 소속은 전라북도 소속으로 아예 바뀌었는데 자리 배치가 아직 안 돼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대에게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보는 것은 성대씨가, 우리 성대 선생님이 마음이 참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 진솔돼요. 목사인 제가 권면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쳐요. 제가 성경 읽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내랑 성경을 한 장씩 읽기 시작하고 주말에는 3장을 읽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뭔 말인가, 한 장이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이제는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성경이 너무 빨리 읽어진다는 얘기까지예요.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실까? 이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죠? 성대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성대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대에게 일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사람이 경험한 일, 경험한 결과에 집중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 얼마나 위대한가, 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갔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집중하기 원하신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엔 그렇더니 지금은 이 모양이네. 아유, 좀 잘 되는 거인 줄 알았더니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죄 지었겠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둠을 밝히는 일에 나를 보여주고 나를 만나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를 통해 일하시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라보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부터 30일, 자세히 말하면 26일 6시부터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저는 이때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기 원해요. 그래야 제가 그곳에서 소비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은혜 받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거든요. 전 사랑하는 우리 중고대청 아이들이 40만 원? 진짜 40만 원 들어가거든? 나 마음이 힘들거든? 근데 이 마음이 힘든 이 씨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 능력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고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누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분별하게 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같이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했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이번 주에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들을 많이 접했어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 몸이 많이 연약하고 아픈 분들, 태어난 아기가 식도가 폐쇄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또 재판 자리에 가야 되는 자리들,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간증자가 돼야 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나의 이름도 높아지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보여지는 모습, 판단되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있죠?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이 믿음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노라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